절에도 이제 다음 주가 어버이날이자 초파일이라서 조금씩 뭐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이렇게 쉬어야 되는 날인데 일요일은 일요일날 법회 때 이렇게 나와주시고 지난주에 몇몇 분들이 이제 부부 동반이나 외국인들 다녀가고 했었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부탁하고 갔어요. 그리고 또 마침 뭐 문자로 아프다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부로 온 분들은 기도하러 왔다고는 하지만 잠시 차 한잔하고 갔고, 아마도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좀 낯설었는지 모처럼 와가지고 그런 게 좀 어색했던 것처럼 느껴지고, 아프다는 학생은 뭐 얼굴은 모르지만 사람들마다 개개인마다 이렇게 사연이 있고 어려운 형편이 있잖아요. 공통점은 뭔가 바람이 있는 거죠. 이수와는 없애버리고 내려놓고자 하는 바람들. 보통 보면은 다른 종교에서는 오랜 역사를 뒤집어 보면은 여러 나라에서, 여러 지역에서, 또 여러 사회 활동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병고를 이겨내거나 슬픔이나 고통, 또 그와 상하지 않는 어떤 바람, 뭐 좋은 대학, 뭐 아니면 직장, 아니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바람이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도 바람인데, 종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그런 것들이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에서는 그런 바람들을 이루기 위해서 신과 내지는 절대자와 인간이 바라는 그 두 상관관계에서 뭔가 기도에 대한 영험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주로 가피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주변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응답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그게 가피이건 응답이건 영험이건 우리가 뭔가를 믿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은 공이 다 같죠. 근데 그 바람을 얻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기도라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접해지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다녀가신 분들, 지난주에 다녀가신 분들 이야기는 집에서 기도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얘기를 하고 몇 가지 단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고 물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오늘 여러분께 새삼 부처님 오신 날을 한 주 앞두고 여러분들이 뭔가 바람들이 있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축원장이랑 초파일 등표를 적다 보니까 소원 성취라고 되어 있던데,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건데, 그것들에 대한 방법을 좀 일러드리기 전에 왜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거를 얻고 싶어 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집에서건 아니면 어떤 일을 이제 맞닥뜨려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때 흔히들 떠올리는 기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나마 여러분께 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라는 말은
통일사 시절에 이제 강주를 하셨던 그 숫자 진짜 스님과 통도사 지금 그 어른 스님으로 계신 지자 암자 스님, 그리고 그 지한 스님 지금 고시위원장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계종 고시위원장, 그런 어른 스님들로부터, 학식이 높고 덕이 높으신 스님들로부터 공이 법문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이, 기도라는 그 두 글자는 우리가 그 의지하는 부처님 경전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 경전들이 있잖아요. 방금도 반야신경 읽고, 천수경 읽고, 뭐 기도로 금강경 쓰고, 법화경 쓰고 하지만, 그걸 권하는 그 자체는 기도라고 하더라도, 그 기도라는 두 글자를 부처님께서는 정작 하신 적이 없어요. 열반경이라는 경전에도 마지막에 제자들이 부처님 돌아가시는 그 임종시에 물어요. 부처님 떠나고 나시면 저희가 뭘 의지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도해라 이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얻을 거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너 자신을 의지하고 법 가르침을 의지해라. 결국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해서 내가 이겨내야 되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몇 가지 이제 글로 표현해서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수학적인 기호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건 것 같아요. 기도라는 걸 바라는 거지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얻고자 하는 것들을 그 실행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떤 기간에서 머물지 않는 한은 그게 내 생활이 된다 그러면 그 수행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기도를 임하는 그 마음가짐이 무언가를 단편적으로 얻는 데서 그치기보다는 그거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수행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떻게 이전에 기도를 왜 하냐고요. 왜 이 생각이 들었을까?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 그러면 얻고자 하는 것, 바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바람이 과연 청정한 것이냐.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청정한 것이냐, 아니면 이와 반대로 사욕에 대한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입시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여러 사찰에서 입시기도가 부처님 당시에 있었을까요? 그런 기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분히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단지 그 범위를 넓혀서,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승진기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취업, 입학, 예,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들 생활 속에서 접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따지기 이전에 이 질문,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과연 내가 마음을 내서 해야 될 법한 일인가? 요즘 뭐 이렇게 보면은 대선이나 총선이 있잖아요. 다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권력이나 무엇이건 간에. 근데 이게 다분히 사욕이면 이거는 기도의 범주에서 조금 저쪽 바닥에 있는 등급이에요. 누군가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범위를 조금 넓혀서
입시 기도를 할 때 내 자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본인이 그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어서 어느 학교에 갔다. 취업이 됐다. 입학을 했다고 했을 때 거기는 부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기도에는 또 간절함도 필요하죠.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근데 이 아이가 대학에 좋은 점수, 대학에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얻는 것 이것만 바란다 그러면 이건 기도라고 할 수 없고 사역을 이루는 이야기예요. 개인적인 체면, 우리 집이 뭐 의사 집안인데, 법관 집안인데 이런 것들. 하지만 그 범위라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이 공부를 해서 이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 그 성과를 사회에 환원한다면, 사회에 환원한다면 그 아이가 가히 지금 공부해 볼 만한 거죠. 의사가 되거나 법관이 되거나 정치인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를 해볼 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너 이번에 대학 가야 된다. 의대 가야 된다. 의대 가면 엄마가 막 잔치도 하고 주변에 막 알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요. 엄마 자신. 엄마 체면. 집안 체면. 그런 거는 기도하는 자세가 아닌 거죠. 기도는 어떤 특정인이 그 대상이 조금 더 유익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이제 왜 하나인 거고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좋은 일일 수는 있지만 어떤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병 나아주세요. 우리 이제 저희 등표도 적었지만 뭐 건강 발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건강한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역할로서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 이웃이나 넓게는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건강을 기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수행으로서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들이 아니라면 좀 협의의 의미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필요해요. 3일 기도, 7일 기도, 보름 기도, 뭐 이제 영가를 위해서는 뭐 49일 기도,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입시 100일 기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떤 분은 1000일 기도, 만일 기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 기간이 필요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형편을 봐서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내서 그 정성을 기울여 봐야 되겠다. 그런 기간을 내가 스스로 다짐하는 것도 기도의 첫 단계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시간이에요. 그 기간 여러분 벼락치기라고 아시나요? 방학숙제? 시험? 예. 방학 내내 놀다가 한 며칠 남기고 하루 이틀 남기고 방학숙제 하잖아요. 아니면 뭐 이건 저만 그런가? 아니면 뭐 시험 앞두고 나서 벼락 공부하잖아요. 이런 것들 왜 표현하냐면 이 기도라는 게 꾸준히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 날씨가 안 좋아. 오늘 바빠. 오늘 못한 거 내일 하지 뭐. 이거는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아니에요. 정성을 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간이 필요한 거죠. 내가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두어서
내가 이 기간만큼은 시간을 정해서 남들보다 아니면 가족보다 한 1시간 정도 먼저 일어나서 간단하게 양치 씻고 그 아침 식사 준비 전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겠노라. 어떤 기도보다 이런 것들이 먼저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일정하게 지켜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상이 있어요. 첫째는 자신이에요, 자신. 내가 기도하는 그 정성을 내가 스스로 인지해야 돼요. 내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의 가피 같은 것도 믿음이 적은데 어떻게 그것을 올바르게 이룰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믿느냐. 그게 이제 이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사고가 나고 병에 걸리고 아니면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 간절함이 없이 자신의 기도를 믿지 않는다면 기도 이어나가기가 좀 어렵죠. 긴가민가? 이거 될 일은 아닌 거죠. 또 하나는 대상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라 그러면 자식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 저희가 음식을 만드는 거를 예를 들면 아버지가 밖에서 힘들게 벌어온 금전적인 것들을 가지고 어머님이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시장에 가서 그 돈을 할애해서 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의 시간들, 노력들, 정성들이 있잖아요. 사와서 따듬고 그리고 뭔가 정성껏 요리를 할 때 그 소리나 냄새나 그 분주함을 아이들이 보면 엄마가 얼만큼 정성을 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는구나를 알죠. 그러면 그 음식에 대한 탓을 하거나 음식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정성을 본다 그러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걸 강요나 설득 안 하더라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가 너 시험 얼마 남았는데 엄마가 매일 가서 기도를 한다라는 걸 아이가 알면 시험장에서나 공부를 할 때 안정적이고 든든해. 근데 아이가 그걸 모르고 시험 준비하다가 집에 왔는데 엄마가 절에 가서 안 계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러 간 줄 모른다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 나 학교 공부하고 이제 왔는데 간식도 없고 밥도 제때 안 차려주고 엄마는 위로하는 말이나 용기를 주는 말도 없고 맨날 집을 비워놓는다 그러면 이거는 마음적으로 아이에게 도움 주는 기도는 아니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엄마로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들을 서로 소통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 대상에 대해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기도하는 중에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험담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엄마가 절에 가서 그 바쁜 시간에 108배를 하고 왔어. 땀 뻘뻘 흘리고 여름에. 근데 아이가 소파에 누워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어. 그럼 속이 터지죠. 그래서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한테 삿대질 하면서 아니 엄마는 너 때문에 기도하고 왔는데 넌 여기서 이렇게 뒹굴뒹굴 놀기만 하냐 이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기도하는 공덕보다는 감정적인 표현이 더 앞서기 때문에 기도의 효과라 그럴까요? 공덕이 흩어져 버려요. 특히 화를 냈을 때. 화를 내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라져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마음이나 신뢰하는 마음이 쉽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 대상에 대해서 그
그 기도하는 그 기간만큼이라도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험담하거나 화를 내거나 자기 자신이 짜증을 내거나 이런 것들은 좀 없도록 해야 돼요. 역시 기도를 통해서. 네,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더 중요한 것.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에요. 뭘 바라느냐예요. 뭘 바라느냐. 병 낫기를 바란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을 가길 바란다. 뭐 사업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아까 여기 청정이라고 썼는데 청정한 원이 있어야 돼요. 맑아야 돼요. 뭐냐 하면은 이걸 이제 발언이라고 하죠. 이 발언이 굳건해지면 서원이 되는 거죠. 이 발언이 뭐냐? 제가 시드니 정법사에 있을 때인데 어떤 분이 봉투를 들고, 처음에는 이제 뭐 절에 방문하셨는데 두 분이, 이제 여자분 두 분이 방문하셨는데 좀 차를 나누면서 분위기가 편안해지니까 그날 온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왜 왔는지. 그분이 이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이제 언니 동생 하는데 5년 넘게 한국 식당을 했대요. 힘들게. 근데 이제 한 분이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보니까 이제 그 식당을 정리하고 돌아가야 돼. 근데 얘기인즉슨 그 기도금도 내셨어요. 봉투를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빨리 제값에 팔리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더 있을 거예요. 예.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기도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럼 어디 점집에나 가야 될까? 예. 그런 기도, 부처님 전에 기도금 올려놓고, 그 공양물 올려놓고, 해가지고, 제가 목탁 치고, 절하면서, 빨리 30만 불에 팔리게 해주세요. 임자 나타났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제깍 사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 그러면, 제 체면도 말든 아니지만, 그런 기도 자체를 생각하고 오시는 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왜 한국에 가셔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청정하지가 않아요. 기도는 이 오고 가는 시주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기도금을 내시거나 공양물을 올리거나 뭔가 정성을 들이는데 그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받는 저희들도 맑아야 되는 거죠. 보통 천도제니 어떤 영가기도 이런 거 할 때 뭔가 이렇게 돈을 바라고 그런 것들을 유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순진해서 찾아온 사람은 시도변호사보다 하지만 그걸 의도하는 또 다른 대상인 그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물건, 오고 가는 물건, 대표적으로 이제 공양물이나 기도금이 되겠지만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빚내서 한다? 이것도 옳지 않아요. 체면 때문에 내놓는다? 이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지리산에 살 때 마을분들 그 해에 농사 지은 것들 머리에 이고 보찜에 지고 오셔가지고 그때는 돈이 귀하던 시절이니까 그런 걸로 공양물 올려서 기도하고 등표 달고 그러셨었거든요. 소주병에다가 기름 담아가지고 오시고, 예. 그런 어떤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발언이 청정성이 있느냐를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마음을 낸 것인지. 그리고 이 기도를 성취하게 되면 많은 분들에게 그 유익함이 전달이 되는 것인지. 그게 올바른
그 기도하는 마음을 내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회양이라고 해요. 마무리.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입제를 한 거잖아요. 내가 일주일 기도했다, 보름 기도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제가 이제 그 기도를 의뢰하신 분들한테나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거쳐서 오신 분들한테 물어요. 뭐 영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그 병고로서 그 병원에 다녀오셨거나 하면은 묻죠. 그 기도 당사자가 어떤지를 우회적으로 여쭤봐요. 왜냐하면 회양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에서 뭔가가 얻어지면 입 싹 딱 들어가. 안 와. 입시기도 때 한국 절에 가면은요, 15월, 11월 되면은 절에 3, 40대 주부들로 북적북적 거려요. 근데 대학 수능 딱 끝나면 안 와. 4, 50분. 네, 3, 안 와. 40분은 좋다. 왜? 그분들이 뭔가 얻을 것을 얻었다? 아니면 아이 누구는 대학 잘 갔는데 우리 아들은 떨어졌다? 뭐 부끄러워서 안 오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때는 종교도 바꾸잖아요. 예. 기도빨이 안 맞는. 예, 어쨌든 이 기도는 마무리를 잘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기도를 했다 그러면 과일이나 떡이나 아니면 공약물 올려서 누군가가 이 기도를 마치면서 회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공약물을 함께 나눕니다라는 그런 공덕이 있어요. 그런 공덕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기도를 여러분들께서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실은 기도는 좋은 일을 바라기보다는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털어내기 위해서. 하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그거를 생활로서 내 삶에 이어지는 어떤 그런 끈으로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나에게 닥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그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거 굉장히 괴롭거나 두렵지만은 않게끔 오랫동안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적으로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쉽게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어떠한 부분에서 성취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수행으로 이어나갈 때 조금 더 그 기도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기도가 몇 시간 한다, 어떤 기도한다, 많죠. 종류가 절, 사경, 뭐 독경 많이 있지만 어떤 것이 나에게 맞다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근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절을 참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가피를 확연하게 느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만 그런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과거서 지금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이 기도로 수행을 하잖아요. 종교와 상관없이라도.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기도가 왜 발언이냐, 마음이 중요하냐면은 기도의 어떤 효과라 그럴까요? 그 결과가 꼭 특정 종교라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개종한다라는 분들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템이나 샤머니즘을 믿었던 과거, 태양신을 숭배했던 로마 시대나 아니면 뭐 지금 힌두나 뭐 알라신이나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어떤 그 이적 같은, 기적 같은 기도의 어떤 그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특정 종교라서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이나 마음을 드리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순응하느냐, 이 부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임하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 형편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스스로 선택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들거나 뭔가 다분히 여러분 스스로 결정 내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스님들을 찾아봐서 이제 의논을 하거나 본인이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간절함이 있으면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중 시절에 저 성남 근처의 세곡동에 어린이 시립 아동병원이 있었어요. 거기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린 아이가 이제 무슨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불수 채취할 때 그 엄마가 간이 그 병동에 있던 그 간이 침대에 한켠에 이렇게 무릎을 주저앉은 채로 아이 옆에 있었고 간호사 의사 선생님 그리고 머리맡에 이제 제가 서 있었는데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그 어머님이 흐느껴 우는 그 모습이 되게 측은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제가 정말 덕이 높고 뭔가 신통력은 아니더라도 이 아이 엄마에게 뭔가 확실한 그 아이를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전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뭐 다른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기도로서 뭔가 크게 성취했던 분이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애기 엄마에게 이 아이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편으로 이런 기도를 하라 3000배 100일 하라 안 하겠습니까? 어머니의 노력이나 저희들이 어떤 급박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 것들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서 보잖아요. 평상시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정말 그 의급 상황에서는 나타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간절함이에요.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을 냈을 때 기도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성과가 나타나고 그러한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덕을 함께 기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한 번씩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거나 의논을 드리면 정성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론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